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새벽을 드리는 게 쉽지가 않죠. 새벽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내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내게 허락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모실 때요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가 와도 이미 승리한 하루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영적 수준은 좀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좀 격이 달라야겠죠. 세상에서도 격이 다른 사람들은 좀 달라요. 평범치가 않죠. 뭔가가 압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격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클래스가 다르게 또 격이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론적으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격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같이 있으면은 내가 누군지 알게 돼 있죠, 그렇죠? 내 습관, 내 체질, 내 생김새, 그것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과정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예배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두 번째로, 그러한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뭡니까? 영적 서밋은요, 격이 다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요셉 보세요.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생각과 기준이 완전 달라요. 내가 서밋인지 어떻게 알죠? 내가 서밋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서밋입니다. 아무리 내가 서밋이라고 해도 서밋의 신분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서밋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영적인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이 굉장히 비참하게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같다면은 그러한 그 사람의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게 캠프예요.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올까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은 더 이상 그럴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거랑 인격이 좋은 건 좀 다르죠. 우린 자꾸 인격 좋은 거를 믿음이 좋은 거로 착각을 해요. 좀 뭔가가 오직이 되어지는 사람, 한 가지에 고집이 있는 사람 보고 참 복음적이다. 아니면은 조금 좀 수용하고 초월하고 착하고, 그렇죠? 그런 좀 대인배 같은 사람 보고 복음적이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현장 가면은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지, 완전히 복음 체질이다. 예수 안 믿는데 복음 체질이다. 그건 완전 죄인인 거죠, 그렇죠?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눈물의 격이 달라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된다면은 그것은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시고 근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원세계 복음을 증가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은 내가 있는 수많은 현장 가운데 정말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근본의 문제를 모르고 영적 무감각 속에서 죽어가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야 된답니다. 그게 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뭐 때문에 울립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밋답게 사세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서밋답게 그 격이 다른 사람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세상과 비교하죠. 비교할 걸 비교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이 답을 가진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뛴다면은 그거는 조금 격이 다른, 안 맞아요. 클래스가 안 맞는 거예요. 모두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해할 때에 그걸 해명하거나 이겨보려고 또 질까봐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초월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드리는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놓고 오직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도 품격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당연히 격이 달라야 되고 당연히 생각이 다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과 원내스 때는 그 예배를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남은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남은 자는요, 모자라거나 어리석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밀어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겨우 남아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남길 것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막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현장에 남겨야 할 그 어떤 것에 나의 환경이나 상처나 영적 문제나 상황 따위가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남기는 자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남기고 싶어 하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좀 벗어나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좀 감당하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요, 틀렸어요.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완벽한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혼자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려면 힘이 들겠죠. 그래서 모든 게 문제예요. 반대로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걸 맡겨버리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국가의 개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내 모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우리가 오늘 본론적으로요, 오늘 하루를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남길 자의 세팅입니다. 현장에 남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팅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요, 3, 6, 10일이 아니고요,
사람들 밀어나지요. 창세기 3장으로 붙잡혀 거기에 그걸로 망해버렸는데 계속 그걸 붙잡고 따라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단의 노예된 거고요.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일과 철저히 무너졌는데 그거 붙잡고 쫓아가요. 그거 잡으려고 애써요.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세팅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편집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과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바뀌죠. 늘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가 선명히 보이잖아요. 자꾸 시시때때로 변화되어지는 현실에 주목합니까? 아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언약을 내 모든 삶에 앞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문제가 오면은 그때서야 겨우 막 말씀을 찾아보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뒤져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떤 문제든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탑 위에 세워놓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 임재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모세가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아론까지도 두려워해서 아론이 앞장서서요. 모세를 대신할 자기들이 의지할 뭔가를 만듭니다.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입니다. 430년 동안 늘 봤던 게 그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또 의지할 것으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분노하시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때에 모세가 이야기입니다. 32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그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오늘 어떤 현실이 마주할지 모릅니다. 알 수 없죠. 내게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내가 어떤 만남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처와 힘든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압도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세요. 이것이 전도자가 인생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일들을 허락치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서 오늘 하루를 설계해 나가세요. 그런 날을 하나님은 그냥 계획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계획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에 맞게 준비하시면 돼요. 디자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델이 스스로가 디자인하지 않죠. 디자이너가 따로 있습니다. 모델은 그 디자이너가 의도한 대로 준비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좋은 모델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옷을 마음대로 바꾸고 내 체형을 마음대로 바꿔서 러닝에 뛰면은 그 모델은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 디자이너의 의도를 100% 파악하고 신뢰해서 그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게 준비되어서 러닝을 걷는 것이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자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남겨야 할 기회가 왔을 때에 뭔가를 남겨야 할 기회가 왔을 때 뭘 남기시겠습니까? 뭐가 응답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응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남길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에 두 번째로요, 이 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못 가는 현장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따로 그 현장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속에서 이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대면했던 직장 동료의 영적 상태가 보이게 되어지고요, 늘 만났던 거래처 사장님의 영적 배경이 보여지게 되고요, 늘 갔던 현장에 영적 흐름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사실을 봤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내가 영적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세상적인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왜냐? 그 세상의 모든 위기와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신 덱이 더욱더 크니까요. 완벽하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며, 그러한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따위가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영적 문제 따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대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세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그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썸이시며, 그 사람은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무지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결국 황무지에 있어도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즉 말해서 복음 없는 현장 홀로 남아 있어도 그 모든 현장이 결국 살아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와도 예수 이름 선포할 때에 그 문제를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특정 누군가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누굴 만나도 모든 사람을 살릴 유일한 비밀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가지고 격이 다른 사람으로 현장을 살릴 유일한 해답을 남길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현장에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남길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우리는 현장 살릴 유일한 망대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현장과 나라를 살릴 망대입니다. 망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지요. 망대가 움직이면 다 죽어요. 망대의 목적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선명합니다. 망대가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다 죽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고 그 복음만 기다리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망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내게 있는 모든 하루의 현장과 시간과 만남 속에서 오직 예수뿐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발걸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현장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는, 그래서 70 현장과 70 나라를 살리는 70 제자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